자, 우리 이사야서 6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이사야 chapter 63. 복수의 날이고 The Day of Vengeance.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복수할 수 있죠. 그분은 죽으셨으니까.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눈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때가 오기 때문이다.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노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다시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내가 주의 자애와 주의 찬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대로 말할 것이며 그의 자비에 따라 그의 많은 자애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집을 향한 지극한 선하심을 말하리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식들이라 하셨으니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반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스러운 하늘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인이 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고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니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골짜기로 내려간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취하였으니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 위에 서셨나이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에 대한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울려 퍼짐이 어디 있나이까?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너희를 인정하지 않으시말 것 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조속주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토록 있나이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끄떡하는 자였으나 잠깐뿐이 없고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쫓아가나이다. 다 함께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신 것이 없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또 이사야 64장이에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64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깨닫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소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려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어서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와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 주여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을 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으니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곳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것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새로운 작품들, 마귀 때문에 망가진 작품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들, 창조물들 다시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성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죄를 가져온 이후에 즉시 사탄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결국은 여인의 씨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이 결국은 남자의 씨가 아니고 남자의 씨는 다 썩은 씨 아닙니까? 김씨, 박씨, 이씨, 송씨 뭐 할 것 없이 다 썩은 씨죠. 자녀를 뭐 줄줄이 놔도 다 죽지 않습니까?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인의 씨로 오신 자신이 사람이 돼서 너를 이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땅과 하늘을 더럽혔던 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그래요. 나 구원하는 건 목적이다. 사실은 구원은 마귀만 멸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나 중심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망가진 작품들을 죽어 썩어지고 비참하게 되는 이 모든 산천초목까지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옛날 6일 동안에 이 땅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6일 동안 또 재창조, 새로 작품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시는데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열성을 주셔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용두사매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도 사도 바울처럼요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회복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만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하죠. 결국 우리 죄들에 죽으신 것은 죄를 멸하기 위한 것이고, 살아나신 것은 사망의 권세 받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이 뜻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죠. 개나 고양이도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그들이 우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같이 고통받잖아요. 같이 고통받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들이 복날만 되면 얼마나 죽임을 당합니까? 고통을 받아요. 또 7년 전은 미국의 땡스기빙 되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합니까? 근데 한 마리 딱 데키라고 살짝 딱 그래가지고 아주 복받은 칠면조라고 그러는데, 죽은 칠면조가 몇 마리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3억이라는 인구가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불평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불평하지만, 그러나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피조물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증거했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숙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피조물들도 개나 고양이나 새들이나 모든 짐승들도 나중에 천연왕국 끝에 사망을 멸하게 될 때,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던져버릴 때, 사망을 완전히 멸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모두가 죽지 않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인류 역사 6천여 년 죽는 것이 정상으로 되었죠. 너무나 죽는 데 익숙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그러질 않아. 이게 문제죠. 이 창조물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 중에서는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사람들만 속으로 신음한다고 했어요. 속으로 신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다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 수가 슬픔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살 사람도 리타해가지고 한 달에 몇만 불을 그냥 평생 벌어먹고 살아도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죽을 몸을 벗으면 나는 영원히 산다. 이걸 기다린다. 그러나 입술로만 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온 전심으로 정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나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전심으로 믿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고백하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소수에.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930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들이 계속 태어났죠. 그 사람들도 계속 900년 이상 살았어요. 아담이 노아 때는 살아있지 않았지만 아담이 죽은 후에 아담의 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구전이죠, 구전. 성경책에 없어요. 구전으로 입에서 사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말, 이 말들이요 발 없는 말 천리간단 말이죠. 이 성경은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입에서 입으로 야 우리 조상 아담이 이러다가 경을 쳤다. 그런데도 그걸 듣지 않고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딱 한 사람만 은혜를 찾았습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이 전해집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몇 사람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자들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노아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또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그 노아 시대까지도 있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하실 텐데 그걸 듣지 않아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악하다고 해요. 유대인들도 왜 악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버렸죠. 이게 배교죠. 주의 종들까지.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돔 쪽으로 롯을 보낸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있겠습니까? 그 듣고 갔단 말이죠. 거기서 이 롯이 얼마만큼 말씀을 전파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말이죠. 롯 보고 뭐라고 하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뭐 거기서 한 자리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네가 재판관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럴 때 네가 재판관이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해요. 왜 롯이 고통당했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핍박을 당하니까 고통받았죠. 당연히. 오늘날도 전도하지 않으면 고통 안 당해요. 전도하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혼이 구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죠. 그 율법을 준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고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거죠. 그 제단을 만들고 물대야를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 만들었죠. 그 죄를 다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자기가 진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죽을 그런 희생제물을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죄를 많이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야, 나 너에게 희생제물에 내가 아주 그냥 진력이란다. 어? 이거 다 내 거다, 내 거. 왜 너희 죄 때문에 다 죽여야 되느냐? 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좀 드려보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소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에요. 아무리 지어봤자 거기 주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가 계십니다. 자기들이 성소가 되겠죠. 예수 믿어야 되는 건데. 건물 성전을 짓려고 그래요. 건물 성전. 그러니까 마귀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 속이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게 되었다. 아, 짐승들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씻어줬으니까, 용서했으니까 나는 의인이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저 이방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결혼 안 하잖아요. 섞이지 않아요. 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기 전에 안 하잖아요. 요즘엔 또 뭐 대부분 유대인들은 또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섞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그건 뭡니까? 바로 그들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릴 제거할 그 메시아라는 거는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예언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선지자. 그분이 오셨잖아요.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하나님 오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피가 흘리신 피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지도 모르고 소수의 지금 유대인들 저 주스 포 지저스 같은 전도자들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분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성에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세계대전 때 얼마나 죽었어요?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소수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읽은 이사야 63장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결국은 옛날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때처럼 악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지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군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능력의 위엄으로 권는 이가 누군가? 의로 말하는 날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를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주를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다. 지금 여전히 뭐 교회들은 사랑 내 사랑 그러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구하고 여러분이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구함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그런다면 그 대신 죽은 사람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 아닙니까? 개의 아들은 개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래. 그럼 당신의 아들은 그러면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지혜라고. 지혜. 아무도 없는 거. 이게 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 없어요. 홀로 받는 거예요. 홀로. 그때 죽어된 성도들이 같이 와서 같이 받을 거예요. 천사까지 심판받았어요. 이게 복음.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보고만 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잘 살펴보라고. 보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알라 이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쪽만 다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은혜만 은혜 그러는데 은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별로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세상을 따라갑니까? 춘향이도 안 따라갔는데 이순신도 안 따라갔는데 그런 거를 그런 인물이나 그런 소설책을 준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들에게 향하는 거 하나는 교훈적인 겁니다. 옛날 그 문학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악한 자를 멸하고 착한 자를 삼는 거 아닙니까? 권선 진학 아닙니까? 진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때 돼가지고 아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한다고요.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니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는 거 이거 의는 걸레 같다. 또 우리는 나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간다니까. 아무리 짐승의 피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아도 그 죄는 육체의 죄만을 정결케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얘기할까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 그랬죠? 육체가 죄를 졌는데 육체로 씻어져 봐야 그거 더러운 거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용서만 가렸죠. 그래서 짐승의 피는 커버한 거예요. 커버. 씻은 게 아니에요. 커버라.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걸 커버라 그래요. 요즘 보면 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줘서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씻었어요. 덮는 게 아니에요. 얘들 짐승의 피가 덮었죠. 이들이 이걸 깨달았을 때 적그리 치하에서 고통받고 도망다니다가 이걸 깨달았을 때 드디어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소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너지 못했다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건너지 못했다가 나중에 어느 날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의인은 걸렙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나온 거예요. 절대 안 나옵니다. 옛날 요비라는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죠. 자식들이 잔치하고 그러면은 죄를 질까봐 미리 그들이 질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의롭게 사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구약시대도 아니죠. 율법이 없을 때니까 그 양심시대는 그래도 그나마 양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가 정직하고 그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마귀 앞에서 칭찬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속은 아직 더러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연단을 해가지고 말이죠. 연단해가지고 나중에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내가 이 모든 거 만드는데 너 어디 있었냐? 너 하늘에 있는 우박창고 봤느냐? 눈창고를 봤냐? 이런 걸 얘기하니까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제의한다 회개했잖아. 유대인 그게 바로 욥은 나중에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는 유대인의 모형이에요. 그게. 또 앞으로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환난에 넘어갔을 때 그때 가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저것들은 맨날 하늘 올라간다고 그래. 뭐 저것들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 돼? 이 놀리는 사람이 없어졌거든. 그때 가서 이제 난리를 치면서 구원받을 길을
찾아서 도망다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목이 잘려 죽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이 회개할 때 뭘 알게 됐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를 기다리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회복하는 이 일을 아는 자가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유혹 아닙니까? 사도 바울 에베소교회 성도들 편지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또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모르죠?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땅을 회복하고 심판하는 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어디 기록됐어요? 아까 이사야서 우리 64장에 읽었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지혜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것까지 다 알게 되어서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천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라 공부 안 해요.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죠. 백물이 불의 의견이라고. Seeing is believing.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회개할 때 이런 고백을 할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만드는가 봐라.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진을 가지고 작품이 안 좋으면 버려버리고 말이죠. 그래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아버지인지 몰랐어요.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안에 친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몸만 빌린 거고 친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 아닙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그분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고 나는 그분이 만든 작품이다. 진흙은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지죠. 내가 만들 수 없죠. 진흙이 어떻게 내가 나를 만들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증거를 했죠.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오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완전히 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100% 불량품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보세요 가가지고 안 된다고요. 참선을 해보세요. 안 된다고요. 아무리 요가를 해보세요. 안 된다고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완전 불량품이요. 갖다 버려야 된다고요. 이 몸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100%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99% 아니에요. 누가 그러죠, 누가? 내가 진행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나의 정말 토기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걱정이 없죠.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똥, 말똥에도 안 죽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아직도 이혼 안 했어? 이런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 이혼하길 바랬던 모양이야. 갑자기 다 때려치고서 목사가 됐으니까 이건 분명히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은 이혼했을 거야.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 악한 마음이지 그거. 아직도 이혼 안 했어? 이래.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약해요.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라. 네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은 자들이 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 때 보세요. 그 동정들 14만 4천 동정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점도 없고 주름이 없어야 돼요. 세마포 여러분 신부가 입장하는데 구기구기한 거 있고 말이죠.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그냥 예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걸어갈 때 끌리니까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조금 더 안 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양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점도 없고 주름지지 않은 정결한 신부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해요. 정말 이단이라고 하는 항상 왜 이렇게 이단 소리를 잘하는지. 그렇습니다.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작품들로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수가 적어도 하나님은 두 사람만 있어도 수백억 만들 수 있어요. 수천억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죠. 아멘.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죠.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요, 기본. 그건 10%밖에 안 돼. 그 다음에는 90%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그게 복음만의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 공간 속에다가 마귀가 싹 번영신화를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말이죠. 제가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바벨론에, 아시리아에, 페르시아에, 로마에 이게 당하는데 깨닫지 못해.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서 다른 나라도 해나고 다른 나라도 해나빠 그런다고. 한국이 왜 지금 싸게 문제 가지고 어려워요? 여기 6.25 왜 터졌어요? 7.4차 민중 터졌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일본 귀신만 섬기는데 이제는 뭐예요? 온 세계 잡신 들어가 섬기겠다고 그것도 한국 목사가 수장에다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핵무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드 가지고 뭐 핵무기 어쩌고 그러는데 사드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 그게 아니라 교회가 회개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다 결국 망한 것처럼 한국이 살 길은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아멘. 옛날 6.25 때 남의 바다 다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를 불러가지고 회개하니까 워카장을 보내가지고 낙동강을 사수했고 메카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살린 것처럼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 워커 장군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낙동강만 무너지면 완전히 끝났대. 대통령하고 강요들은 다 부산에 내려가 있고요. 그것만 무너지면 다 남의 바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줄 몰라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는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지 않고
크게 교회를 줘가지고 헌금이나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벤틀리나 타고 다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수가 적고 어려울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이 앞으로 깨닫고 회개할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모두가 다 어린애부터 노래까지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의말로 모든 민족들이 결단한 때가 됐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늦을 수 있습니다.